이 얘기를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볼게요. 다시 이제 로마서로 이제 가겠습니다. 예. 로마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능력과 계획에 기댄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확실히 이루어질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결국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과 가장 좋은 시간을 확실히 가질 수 있게 하는, 말 그대로 확신을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는 그 소망이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바라고 사십니까? 두려울 때 없으세요? 주님만 바라고 가면은 혹시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하세요? 근데 보세요. 낙심시키지 않는데요. 그 소망 붙들고 사는 사람은 낙심이 안 된대요. 그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데요. 걱정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거를 개역개정에서는 그래요. 절대로 부끄러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 소망 붙들고 사는 사람들 결코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그런 것들 경험하지 않게 될 거래요. 이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고 부서지지 않는 소망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아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산소망. 어떻게 이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여기서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이제 의롭다 칭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거기에 맞춰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뤄내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여기서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는가? 나는 구원을 잃게 되진 않나? 나는 중간에 심판받게 되진 않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주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형편없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또 그 수준에까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 5절의 뒷문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죠.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이래요.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근데 그 성령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그것도 참 중요한 말인데 성령이 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것이 이 소망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즉 확신이 되는 거예요. 사랑. 사실 상당히 주관적이죠. 내면적이고 느낌이고. 그런데 그 느낌이 있을 때 그게 뭔지 뭐 산술적으로 그걸 표현할 수는 없고 글로 쓰기에도 좀 쉽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그분이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우리가 이제 로마서 그 1장 7절에 보시면은 거기 로마서 1장 7절에 이 편지다 보니까 인사말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본문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조금 전에 읽으셨던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까? 네. 그러면은 아예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도 아셔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 로마서 이렇게 껴놓으시고 요한일서로 한번 가보세요. 저 뒤쪽에 요한일서의 4장.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16절도 읽어보세요. 4장 16절.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래요. 아니 그분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겠어요. 그러니까 넘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퍼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을,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그냥 사랑을 퍼부으시는데, 우리가 사랑을 안 받으면 어떡하죠? 우리 인간관계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다른 쪽이 안 받으면 뭐라 그래요? 짝사랑. 예, 안 해보셨구나. 짝사랑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왜 짝사랑이라고 하냐? 뭔가 완전하진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려고 막 붓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등 뒤 돌아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받지 않았다. 그럼 그게 짝사랑인가?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만으로도 완전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인간적인 사랑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완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하세요. 사랑의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시거든요. 우리는 사랑에 서툴고 심지어는 사랑의 불구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랑 전문가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뭐 따뜻한 뭐 그 정도가 아니고 매우 열정적이십니다. 매우 적극적이시고 그러세요. 고린도전서 13장 가보세요. 보게 될 줄 알았죠? 고린도전서 13장. 예, 그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4절부터, 그 4절에 보시면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하는데, 거기부터 7절까지 예, 쭉 읽으시면서 그 사랑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시고, 예, 실은 이 사랑 자리에 하나님은 또 주님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읽어도요, 이게 말이 다 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 어렵네요. 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이거대로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의 모든 걸 덮어주고 그 사람을 무조건 다 믿어주고 바라고 딱 긍정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바라고 모든 거를 견뎌내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자식한테도 이걸 못하는데 모든 것이라고. 저도 여기 서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세요. 얘기는 해야 돼. 저도 책임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정말 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사시라고요. 예. 아들이 아빠 닮죠. 저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가끔 아버지 보고 싶을 때 요즘에 거울 보면 아버지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저 예전에는 이제 아버지랑 제가 닮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랑 똑같아요. 이제 보니까. 또 이제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이랑 거의 이제 비슷하게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늙으신 아버지의 모습은 모르거든요. 근데 제 모습이 이제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 닮아가는 것처럼 딸이 엄마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부르면서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닮아갑니다. 아세요? 우리가 안 된다 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수 이런 것 안 된다고 하는데 물론 좀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예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아버지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의적으로 하자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보다 보면은 육신의 아버지 닮아 있고 육신의 어머니 닮아 있는 것처럼
그 하늘 아버지도 그렇게 닮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합니다, 또. 예. 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 이름은 예수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도 너무나도 불쌍하여서 나의 양자로 삼겠다. 양자의 영을 부어서 나의 양자로 삼겠다. 그렇게 본다면 나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예수가 이젠 외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 되겠구나. 맏아들이라고 불러야 되겠네. 그러면서 한번 또 웃으시겠죠.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잘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이제 맏아들이라고 부를 내 아들 예수를 닮으라고 부른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 가보세요. 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이렇게 지금 하신 것이 맏아들 닮아가라고, 예수 닮는 삶 살으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어떤 분이세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라면서요. 또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래요.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아주 적극적이고 그렇게 또 열정적이세요. 그리고 강하세요. 이 사랑이 강약이 있나 봐요. 우리의 사랑은 약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강력하세요. 근데 강력하다는 건 뭔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심지어 마음만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몸도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휘어잡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 가서 해도 지치지 않고 막 할 수 있게 되잖아요. 휘어잡고 또 지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라고 표현해요. 뭐 한다고요? 강권하십니다. 그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라는 거를 그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를 완전히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다시 로마서로 가보세요. 로마서에요.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누가라는 것은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대적들. 고린도 후서라는 책에 가보면 그것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전도 활동을 이제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좀 뒤쪽에 고린도 후서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의 11장 보세요. 11장 26절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와, 거기 다음 장 12장의 1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0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그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던 그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많은 위험을 자신이 겪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직접 겪었던 것들을 고린도후서에서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바울은 그 로마서 8장에 이러한 것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것도 뭐 개념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라 그렇게 여러 나라 다니면서 심지어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배고프기도 하고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랑 나는 전혀 멀어지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후서 거기에 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아까 로마서에서는 있고 고린도서에서는 없는 게 그 맨 끝에 있는 그 칼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에 가보시면은 바로 칼의 위험이라는 거 있었거든요. 로마서 8장 35절에. 그 얘기만 그 고린도후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칼이라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순교하는 거, 처형당하는 거겠죠.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거. 그것도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순교하게 될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 위험마저도 자기를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걸. 그리고 바울은 느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에 반응을 해서 자신도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사랑도 지금 뜨겁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 저를 좀 보게 되던데요. 나는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이제 받는 사랑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건 주님 사랑합니다. 좀 자신의 사랑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이거 보면서 그 사랑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아주 진하게 돼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이야기. 아가서라는 책이 있어요. 아가서의 고백이 떠오르더라고요. 아가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시작. 나를 당신 마음의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팔의 도장처럼 새겨주세요.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릅니다. 이건 이제 술람 여인이란 여인이 자신의 사랑을 지금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도장처럼, 예전에 도장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도장처럼 그걸 마음과 팔에 새겨두래요. 절대 떨어지기 싫으니까 하루 종일 붙을 수 있게 도장처럼 자신을 새겨두래요. 그리고 사랑을 뭐 같대요? 뭐같이 강하다? 죽음같이 강하대요. 사랑을 지금 죽음같이 강하대요. 죽음이 뭔데요? 다 죽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음같이 강하다는 건 무조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이나 강하다. 이거는 자신의 사랑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견뎌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주 끈질기고 반드시 죽는 것처럼 반드시 사랑하게 된다. 사랑이라는 목표 지점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마음 흔들릴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가서의 고백 있죠? 사랑은 죽은 만큼이나 강하다. 지금 이 고백을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든 그 여정을 거치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아가서의 말씀에 질투란 단어 보이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 아닙니다. 뭐 그 사람 소유하려는 어떤 이기적인 이런 것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사랑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는 그 사람을 향한 어떤 결연한 어떤 헌신, 그 사람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께 속해서 평생 귀뚫은 종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죽은 만큼 강한 사랑과 하나님의 불처럼 거세게 타오르는 그 질투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이제 정말 죽음처럼 사랑했을 때 죽을 수도 있겠죠. 그죠?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계시록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순교한 사람과 순교자의 마음으로 실제로 사는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죽은 만큼 강한 그런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새노를 주시겠다, 힌도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계시록이거든요. 다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에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일단 거기에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드리고 읽어보죠. 로마서 5장 6절 8절은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풍성하고 절대적인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부분인데요. 좀 이따 읽으시겠지만 세 절을 제가 풀어서 일단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요. 인간의 사랑은 아주 진짜로 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정도, 그 정도가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을 때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의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와 같은 이 불순종자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봐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최선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는 위대하고 절대적인 그런 사랑 아닌가? 놀랍지 않은가? 라고 한 것이 6절, 7절,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적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6절, 7절, 8절이 다 끝이 아포스네스코라는 그런 동사로 다 끝나거든요. 이게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여기 순서는 좀 바뀌었는데 그 원문 성경은 끝이 다 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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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그 세 개가 한 세트라는 걸 아예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죽은 만큼 강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지 인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조해가면서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 5장 6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신경 써서 봐야 될 말이 위해라는 단어예요. 위해. 5장 6절에 위해라는 단어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대요.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뭘까요?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요, 경배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말의 그 부정 형태에서 나온 말인데,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그리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나눴던 이야기를 활용해 본다면, 뱀에 물린 자들, 독사에 물려서 독이 퍼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소망이 끊어졌던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 예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를 위해 죽은 거냐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 위해서 죽은 거니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다. 아버지의 원수를 위해 죽었다. 그렇죠? 아버지의 원수를 죽였다가 아니고요. 그렇죠? 아버지의 원수 죽였다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죠? 아버지의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그 말씀에서 언제 죽으셨대요? 그 두 가지 표현이 다 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작정된 시기에 죽으셨대요. 특별히 아직 연약할 때 죽으셨대요. 우린 연약합니다. 성경에서 연약하다는 말은요, 부정적으로, 무조건 부정적으로 쓰진 않아요. 어떤 때는 뭐 좋은 말로 쓸 때도 있는데, 이 말씀에서의 연약함은 이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여기서 연약하다는 건요, 그거는 도덕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무능력하다. 도저히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다 과거형의 문장인데, 여기 연약하다는 말은 그 문법을 찾아보면 현재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시기에 약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삶을 관통해서 우리의 인생 내내 계속 지속적으로 연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아직 죄 가운데 그렇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죄가 먼저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중이라는 뭐 어떤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장 구조상으로는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연약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또 중요한 말은 작정된 시기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개역개정에서는 뭐 기약대로 죽으셨다 그랬는데 더 쉬운 말로 한다면 딱 정해진 그때, 딱 정해진 때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작정된 시기에 기약대로 죽으셨다고 했고 그 갈라디아서에 가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도 죽으신 것도 다 때가 찼기 때문에 딱 정해진 때이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약 2000년 전 왜 하필 그때 오시고 그때 죽으셨을까요? 2019년은 왜 아닌 거죠? 딱 2000년 전에 로마의 군사도로가 다 낮아가지고 전도자들이 이동하기가 너무 좋았고 또 헬라어가 그 인근에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써진 복음이 전달되기 편했기 때문일까요? 그런 면도 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환경적인 인간이 만든 조건 때문에 그때 오신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 하필 그때였는가? 누군가가 이제 질문한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딱 그때 오셨는가? 그럼 답은 이게 제일 정확할 거예요. 사람이 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소용없다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실패한 것이 만천하에 판정되었을 때, 그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거예요. 그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도 결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사탄 마귀에게 늘 질질 끌려다니면서 인간다운 삶 살지 못하고 그렇게 죄와 상처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모두 드러났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인 거예요. 로마서 5장을 계속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도 다른 사람 위해서 죽는 경우가 가끔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가끔은 있대요. 의인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특히 자기 가족이나 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아주 가끔은 있지만은, 그런데 봐라.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타난대잖아요.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건요. 보세요. 그 앞에 있는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표현이 된대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된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표현되고 성령을 통해 부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성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표현이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즉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게 됐다면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다면 그 부활한 예수의 생명은 우리 백성들,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이후에도 계속 지켜낼 거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그 앞부분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써 라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의 피로써. 1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피로써 라고 했건 죽으심으로 인해 라고 했건 모두가 다 죽음으로 인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죄값이 치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구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 끝에 보시니까 그래서 확실히 더욱 구원을 받을 거래요. 무엇으로 인해요?
9절에는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확실히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게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라고 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는요. 그 10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제가 부활 이야기는 곧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한번 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꼭 다음 주에 하더라고요. 그죠? 그 얘기를. 성도의 구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부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거 다음 내용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요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너의 삶이 여태까지 죄와 죽음이 왕노릇을 했다면, 죄와 죽음이 너를 이렇게 끌고 다녔다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이제 뒤쪽에 쭉 나오게 될 거예요. 그걸 다음 주부터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5장 뒷부분과 6장까지가 다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얘기예요. 신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즉 죄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원수, 아버지의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세상은 연약한 자들을요, 그 연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뭔가 대뜸 선하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 약한 자들 있잖아요. 약한 자들 그냥 선하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은요, 약한 자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냥 괜히 감정적으로, 감상적으로 그렇게 약자들을 보지 않습니다. 약자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세요? 우리 연약하죠. 근데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어때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 죄와 상처를 드러내는 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의사 앞에 가가지고 상처를 보여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러면서.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의사 앞에 상처를 보여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게 이제 치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연약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치료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연약해요. 그 다음날도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그 죄를 지은 건 연약해서 그랬죠? 이러면서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연약함이 변명이 되고 연약함이 계속 훈장이 되어가고 그러지는 말아야 돼요. 지금 연약할 때 죽으셨다고 하는 거는 연약한 걸 계속 연약함을 유지하라고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제 딛고 일어서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스스로 연약함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헬스 트레이너 찾아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 깊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결핍된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을 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잘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골로새서 말씀이 그걸 좀 정리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골로새서 잠깐 보세요. 골로새서의 1장. 오늘 말씀드렸던 것이 요약이 된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단절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여러분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여러분을 구하시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표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지금 그런데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앞에 나무랄 것 없는 사람들로 서게 하려고 복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은 뭐 일견 불경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주셨다고 그러나 객체처럼. 그렇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사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받습니까? 이러면서 되지도 않는 겸손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의이고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이제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랬어요. 이제 구원받은 인생의 끝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개역개정에서는 즐거워합니다. 그랬는데요. 몇 주간 쭉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좀 믿어지시고 또 받아들여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시고 이러면서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걸 바라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면 좋아하세요. 너무 힘들게 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의 마음이고요. 구원받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했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참 놀라운 구원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 지금 나누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들을 용납하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보며 회개하는 자들을 사실은 용납을 하세요. 그들이 행한 것들, 말하자면 연약했던 것, 경건하지 않은 것들, 또 죄된 것들을 평가하면서 용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을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먼저 용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하시고 그 이후에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가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라고 평가 후에 받아주시는 거. 이게 이제 복음을 해치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인데 절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평가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된 속성과 경건하지 않음을 그 독사에 물린 그 형태, 그 상태를 평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먼저 받아주신다니까요. 그냥 받아주신 후 그 다음에 평가? 아니에요. 그냥 안 하신단 말이에요. 받아주신 후 빚어가세요. 토기를 빚어가듯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이거가 반드시 된다. 그걸 두 글자로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게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빚어가시겠지. 토기장이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빚어가시겠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금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자꾸 제가 죄송스러운데 사실은 죄송스럽지 않아요. 근데 일주일에 2시간이 뭐가 길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루 종일 해도 사실 모자라요. 모자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를 낙인 찍는 방식으로 이끌지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낙인 찍히는 그런 경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낙인 찍지 않으세요. 낙인 찍고, 창피 주고, 소유물을 다 박탈하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은 정말 세상의 방식이지 우리 좋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먼저 받아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방식으로 그 더러운 무소로 와도 그걸 갖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방식으로 주부열로 씻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낙인 찍어서 요놈 봐라 이러면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넣으시는 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제발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시죠.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제발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시고 죄 가운데 있지 말라고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값비싼 구원의 방식을 만드셨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값비싼 구원의 방식을 만드시고는 그거를 값 없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느낀 사람들은 그때부터 삶이 변하는 거거든요. 성화 이런 것들이 뭐 구원받았다고 내가 의지적으로 이제 나도 좀 그리스도인이니까 잘 살아봐야지. 안 돼요. 해보셨잖아요. 늘 실패해서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그
죽음과 같이 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그때부터 삶이 변하는 거거든요. 감동으로 삶이 변하는 것이지 의지로 절대로 삶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의지가 없어요. 맞아요. 약하지 않아요. 없어요. 의지가 없다고요.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고 심지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뭐 2시간도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이 땅의 이제 형제 자매들을 이제 보면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막 전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생업이 좀 희생이 되더라도, 그 희생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 세상에 그래서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 세상이 또 돌아가고 있는 거고.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듣다가 앞에 있는 설교자가 한번 예수님으로 보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설교를 제가 잊지를 못하고 계속 그때 전한 말씀은 더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계속 마음의 짐으로 있고 그러면서 그랬던 게 있었는데 요즘엔 그게 확 자유해졌어요. 저게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궁금하시죠? 그 말씀. 네. 요한일서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의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도 놀랍지만은 요한일서 3장 16절도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앞에 두 문장은 우리가 지금 1시간 40분 넘게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뒤에 문장이 붙었는데 제가 그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자가 이 부분을 사실 강조 안 했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 이게 얼마나 그때 크게 이렇게 다가오고 내가 정말 사랑이라는 게 이 안에 있는가 제가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유해졌다는 게 그거야.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구나. 제가 예전보다는 조금 낮은 거예요. 조금. 이때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냐면 죽은 만큼 강한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포함해서 지난 3주간에 3가지 주제를 다뤄왔습니다. 뭔지 아세요? 믿음, 소망, 사랑을 제가 로마서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아까 우리 사랑장이라는 거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에 1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가장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로 가보세요. 로마서요. 13장의 8절. 우리 아까 인사했던 그 말씀인데요.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거 말고 그냥 빚 있죠. 빚. 채무. 그건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이런저런 자산을 팔아서 그 빚을 다 갚아야 돼요. 그게 크리스천 재정 원칙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빚이 있다면 바로 사랑의 빚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빚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그죠?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얼만큼 갚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죽은 만큼 강한 그런 이제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걸 갚아나가는데 하루 이틀로 갚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평생 그렇게 갚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인생은 사랑의 채무, 사랑의 빚을 끊임없이 그렇게 갚아가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용납을 하게 되고요. 좀 자신에게 실수했어도 넘길 수도 있고 자신이 받았던 사랑의 크기를 다시 한번 보면 또 크게 한번 놀라고 다시 한번 또 용납하고 그러면서 살기 때문에 잘 살라라고 이렇게 주신 율법을 노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지만은 사랑으로는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을 거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고 받은 만큼 그 표현보다는 느낀 만큼 잘 갚아 나가시는 갚으면서 사시는 그런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